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리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가 그 예레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할 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적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사양이랄까 또는 두려워서랄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린애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 가. 네가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다 말할 거야. 명령할 거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거 하면 돼. 그리고 혹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말에도 듣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이 뭐 눈 하나 깜짝이지 않을 텐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두려움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모로 저모로 이렇게 좀 주춤거릴 때 뛰밀기도 하시고, 또 주저앉으려고 할 때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이 살구나무 같은 그런 나무 가지를 보게 하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는 그 히브리 말로 그 살구나무라는 게 이렇게 지켜본다 하는 그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내 말 이루어지는 걸 지켜볼 테니까 확실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너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이렇게 큰 가마솥 같은, 뭐 우리로 말하면 가마솥이지만 뭐 이 사람들이 가마솥이 있겠습니까? 큰 끓는 가마, 큰 그릇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환상, 간단한 거죠.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되어질 일을,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뜨거운 것이 이렇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다 데거나 태워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재앙과 그런 화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북쪽에 있는 이제 강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치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 시민들에게 내가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 광야 시절을 여기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따랐다. 그때 힘들었지. 그때 너 나이 젊었어. 그때 너 그럴 때 아니야? 그때에 또 이게 광야의 때를 아주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한참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 또는 신혼의 때 이런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귀었고 그때부터 네가 나 따르지 않았냐. 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열매이니.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러 가지, 너는 내 양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런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이 첫 열매,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첫 열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 주일도 세상은 주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건 주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토요일은 주말이 될 수 있지만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하루 한 주간 일하고 우리 쉬는 날이야, 주말에 쉬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주초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도 부활의 의미가 제일 강하지만, 그 부활의 의미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 일 하기 전에, 먼저 내 거 행하기 전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먼저, 이런 뜻이 그 속에 더 적극적으로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성물이니,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물건인데, 구별된 것인데, 그건 첫 열매와 같다. 첫 열매. 요즘에는 다 상품으로 나와서 좋은 상품 이런 거 이제 가격이 다 나와 있고 사시사철 공급이 되니까 이 첫 열매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텃밭을 가꾸거나 또는 자기가 심어서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그 기쁨, 이게 조금 열렸네, 호박이 달렸고 가지가 달렸고 고추가 달렸는데, 아유, 이제 요거 한 며칠 뒤면 먹겠네. 그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감격과, 이제 첫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2, 3일 두고 계속 오이도 달리고 가지도 달리고, 호박 같은 것도 그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울타리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담장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첫 열매 열리기까지가 어렵지,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요건 내일 먹으면 되고 저건 모레 먹으면 되고, 이렇게 쭉 열리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 제일 처음 그 해에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따서 그 첫 열매를 먹을 때의 기쁨.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교회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기다가 1,000번째 제물 드리듯이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그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첫 열매 되면 고추, 무슨 가지, 호박 처음 땄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처음 딴 겁니다. 금년에 처음 요거 몇 개 땄네요. 콩 같은 것도 이렇게 까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깍지째 그거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금년에 처음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단 말이죠. 저는 그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늘 도시처럼 되어진 거,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 손으로 가꾸고, 그리고 그거 처음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물건이 막 지천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도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거 바라다보는 애들도 있고, 그거 바라다보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거 제쳐놓고, 그리고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랬던 그 믿음.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내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첫 열매니까, 만일 그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못되게 괴롭히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너는 내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가만둘 수가 없어. 너무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를 건드려? 내가 애지중지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신혼에 내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기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그 낭만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교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목사 신방을 하거나 그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군대 가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가는데, 또 우리 아이가 멀리 유학을 가는데, 뭐 이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무서운 일일 수도 있죠. 에이, 저가 아직도 저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뭘 기도하려면 자기가 하지. 그리고 기도라는 자체에도 의미를 안 두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그 말을 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어. 애지중지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실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오늘은 이게 내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보고 또 첫 열매로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거 해고자 하고 나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제 이런 게 그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사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이제 그 시가 나오지만, 그냥 여기 있는 이야기, 소박한 이야기로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그 예레미야에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뭐 야곱 집이나 이스라엘 집이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택함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 자, 하나님께서 앞에, 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해. 나는 너를 말이야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사귀어온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연애하던 시절 내가 너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알고 내 첫 열매로 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실상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원래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4, 5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속 좀 들어보라고. 이제 이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냐. 너희 애비애미들이 말이야. 너희 할아비 할미, 너희들 조상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 못된 짓 한 것처럼, 이게 지금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조상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대로 했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대로 했을까? 물론 뭐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냥 신앙이 없었던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편으로 생각할 땐 고맙지요. 아이고, 그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와 나를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앞서서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에 비하면, 야, 그분들은 더 어려움 속에서, 더 굶주림 속에서 그랬어. 그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더 그랬어. 우리는 거기 비하면 너무 우리는 게을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끼리 놓고 볼 때예요. 근데 우리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본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잘 섬겼습니까? 나보다는 잘 섬겼을지 몰라.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손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그래도 그 연세에 교회 열심히 가시고 기도했어. 야, 근데 우리는 이건 뭐냐? 우리는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벽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이럴 만한 우리가 존재입니까? 우리가 허점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서 있는 목회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요. 그렇지만 들여다가 보면은 우리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허물이 많았어. 거기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말해요. 정치 바람 불고 뭐 이럴 때 저러고 뭐 지금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때도 없어서 그렇지 욕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니? 세상의 불의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서 얘기해. 도대체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해 준 게 뭐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해 준 게 뭐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건 물론 나부터 해야죠. 내 것부터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가끔 가다가 무엇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돼. 여기 너희 조상들이 왜 그랬어?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잘해줬어? 어떻게 해줬는데 왜 그러냐? 그것들이 왜 그런 거야? 왜 멀리 가서 엉뚱한 짓 한 것이고 왜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되이 행했느냐? 그게 너야 이러기 전에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너희 부모도 그러고 너희 할아버지 할미도 그러더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야. 너희는 왜 자자손손 이러고 있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어머니 교회 오래 믿었어.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랑할 것만 있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야, 이게 인간이로구나. 이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오래 믿고 은혜 체험도 하고 6.25 사변도 겪고 뭐 또 겪고 말이야. 온갖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다는 고백도 있고 간증은 있는데도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허술함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믿어도 헛거야. 에이, 안만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 나 같은 것은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기도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나는 그렇게 체험적인 무엇도 없는데 나는 오죽할까?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오죽할까? 그리고 내 경종을 삼으라는 거지.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길어요. 수식어가 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이 성경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야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생각하기에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걸핏하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왜 나는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뭐 부르듯이 종 부리듯이 이렇게 찾는 거 그거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왜 말 안 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찾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잖아.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어달리더니 언젠가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얘기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께 핑계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난 주일날 하박국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1년 12달 가야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않아.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한 달이 지나가도록 어머니 아버지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아.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좋은 거죠. 에이 다 잘 살 거야. 이러지만 그거 좋은 겁니까? 날씨가 굳으면 굳어서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실까? 야 이거 더운데 어떠실까? 이러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여기 지금 얘기는 이제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 광야 그런 데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쭉 설명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난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도대체 이게 너 왜 그래? 너네들 왜 그래? 내가 뭐 너희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너희를 뭐 괴롭혔어? 그거 아닙니까?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정작 이제 여기 와서는 너희가 어떻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너희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도 찬송도 감사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나쁜 놈들. 너희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너희들 희희낙낙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보람을 느끼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첫 열매가 열렸는데 참 하나님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두어지기까지 정말 내가 다시 이 열매를 입에다 넣을 수 있나? 그리고 지난 겨울 지나왔고 지난 인생 내가 중병에 들어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열매가 였고 이거 내가 따서 식구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안중에도 없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이 할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없다 이거야. 뿐만 아니라 거기 8절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해. 아니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의 선생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근데 모른다는 거야.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야. 책도 모르고 글도 하나 쓴 거 없고 논문 하나 쓰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하게 글도 썼고 무엇도 하고 말해요. 뭐라고 하면 강연도 하고 뭐라고 했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몰라. 이 세상에 이게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돼. 못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라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뭐는 어떻게 하고 병충해는 어떻게 하고. 근데 해봐. 못해. 근데 그거 잘 몰라. 근데 경험이 있고 부딪혀 본 것이 있어. 야, 올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문 얻는데 어떻게 할까? 뭘 심을까? 농부들이 해요. 여기 율법 다루는 사람들 날 몰라. 네가 진짜 알아서 남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관리가 뭐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 받고 말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철가방이야 이렇게 되는 게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리라는 건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잘 통솔해 나가는 게 관리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의 역할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교회로 말하면 우리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모아서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들이 지네들이 반역하는 거야. 지네들이 데모하는 거야. 지네들이 안 하겠다는 거야.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해. 남들이 그래도 야단을 치든지 다스리든지 돌봐주든지 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많아. 나이가 먹은 큰 아이들이 있고 조무래기 어린 막내들이 있어. 근데 이 어린 것들이 철딱서니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러는데 막 투정하는 거야. 먹을 거 더 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 고기 반찬이 없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 이러냐고 그러고. 그 부모는 해주기 싫은 게 아니고 더 해주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그렇고 풀떼기라도 먹이는 것만도 지금 힘을 다하는데, 그러면 철든 큰 아이들은 누나나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리 와. 막내야, 나 좀 보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하나 둘이니 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 형이 줄게. 그리고 자기 감자라도 하나 주고 말해요. 응? 지 고구마라도 하나 주고. 너 그렇게 먹고 싶어? 배고파? 이건 되는 집안이? 이건 되는 집안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동생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눈치 보고 말해. 뭐 이러고 있어. 근데 큰 것들이 난리야. 막 이걸 밥이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어제도 먹고 이거 똑같이 이러고, 왜 나는 조금 주고, 나는 지금 나이가 이만큼인데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 할당량이 적으니만. 아니, 지 엄마 아버지는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 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에 그런 우리 배고플 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강원도에는 쌀이 모자라니까 감자 같은 거 한 덩어리 푹 집어넣어서 그냥 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예? 옛날 밥그릇 그럴 때 어떤 집엔 말이에요. 밥을 이렇게 퍼주면서 엄마 아버지 실제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밥그릇에다가 넣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딴 거 채워넣고 위에만 슬그머니 이렇게 담아놓고 애들 다 먹게 기다리고, 그래 다 먹어라. 엄마 천천히 먹는다. 실제로는 밥 형태만 있지 한 숟갈 푹 들어가면 거기 그릇 엎어놓고 딴 거 들어가 있고 밥이 별로 없어. 여기 보면 말이죠. 너희 관리들이 백성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도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서서 더 설친다 이거야. 더 반역한다 이거야. 너희 관리들,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라는 것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라는 게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게, 예언을 하기는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쓸데없는 무익한 것들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단에 걸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설교랍시고 하지만은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 말하고 세상 것 이야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보다는 지속에 좋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운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거야. 너희 할미들 그랬겠고 너희 아버지 엄마들이 그러든지 너희들도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래, 싸워보자. 너희들 아주 작정하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싸워보자. 그리고는 10절로부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속마음에 안타까운 것 얘기하세요. 너희는 기띔섬에 가서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봐라. 도대체 너희같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느니 한번 봐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신의가 있어. 세상 사람들도 말 가려서 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야, 기띔섬에 좀 가봐. 저 계달에도 좀 사람 보내보고 그 사람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만도 못한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지금 속상하는 거죠. 도대체 남이라도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예?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님 것과 바꾼 일이 있냐? 야,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이야. 너희들 같이 하지는 않아. 식은 죽 먹듯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밀쳐놓고 다른 신 갖다가 섬기고. 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죽으라고 우상 섬기고 있어.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도대체 그런 것이 있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이거 수시로 바꾸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놀랍지도 않니? 야, 이건 놀랄 일이야. 심히 떨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인지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놀라고 하나님이 떠시는 거죠. 하늘아, 야, 이거 두려운 일 아니니? 이거 정말 두려운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이런 일 드러나 봤니? 그리고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멀쩡히 잘 나오는 생수입니다. 마르지 않아.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아주 수질이 좋은 물이야. 그걸로 농사도 짓고 음료도 하고 그게 치료의 물도 되고.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생수 정말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그들이 뭐냐? 이 생수가 펑펑 터져 나오는 생수를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저희들이 구덩이 판다고. 우리가 뭐 무슨 수를 팔 거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팔 거야? 무슨 미네랄 워터를 팔 거야? 이러고서 웅덩이를 팠다 이거야. 웅덩이 파는데 거저 팝니까? 시간 들고 돈 들고 많은 거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물 먹어보겠다고 이거 먹으면 약수가 될 거야. 그리고 웅덩이 팠다 이거예요. 그런데 웅덩이 기껏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이거예요. 터진 웅덩이. 웅덩이는 파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가 터졌어.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대고 밑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줄줄줄줄 다 새고 있는 거야. 터진 웅덩이. 유명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어야 될 건 버리고 말이에요.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는 버려버리고 그거 우습게 여겨버리고 되지도 않을 거, 이것보다 훨씬 못한 거 그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시간, 정력 그리고 자기 모든 정성 뭐 다 쏟아부었어요. 젊음의 세월도 다 갔어. 다 했는데 보니까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 왜 이게 물이 없지? 돈 이만큼 벌었는데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이만큼 내가 신경 써서 인간 관리하고 사람 관리했는데 이 사람 다 어디 간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이래? 그게 뭐냐?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의 말은 이럴 때 시몬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거둔 것이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인생에 밤이 올 때까지, 황혼의 밤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둔 게 없다. 뭐가 남아있나 보니까 없어. 자식이 남아있나 보니까 자식도 없어. 그렇게 사람 관리하고요, 그러고 신경 써주고 했는데 누구나 하고 가까이 그래도 내 사정을 알고 그럴 사람이 있나? 없어. 그럼 돈을 모았나? 돈도 없어. 어디로 새 나갔는지. 분명히 수입이 있었어요. 분명히 매출이 올랐어. 분명히 뭐 땅도 사는 것 같고 집도 어떻게 한 것 같아. 그런데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엉뚱한 거 쏘다니면서 인생을 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기 성경에 말이죠. 이게 예언서에 우리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언서에서 야 너희가 이렇게 죄졌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이거 잘못됐잖아, 너희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고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야. 그래서 너 이거 행실을 고쳐야 돼. 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읽으면서 다 비슷비슷하고 말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순간에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아.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때 늦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언서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많지만 분량은 좀 적지만 오늘 예레미야 2장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느낀 바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자식들이나 뭐 배우자나 오늘 내 얘기 좀 할게. 오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이 일 앞에 난 어떻게 해야 되니? 난 뭐라고 말해야 되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나 계속해서 너 엄마 노릇해야 돼? 아니면 나 그냥 엄마도 현치 않고 있어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 그러면 너 혼자 클래? 너 어디 서울로 갈래? 너 어디 딴 데 가서 할래? 엄마가 손 뗄까?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어렵고 그러는데 넌 네가 알아서 할래? 그리고 엄마는 엄마 몸 하나 가누기도 이제 힘드니까 나 너 좀 신경 좀 덜 써도 되겠니?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말이야 내 백성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포로가 됐니?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잡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말이에요 밉살스러운 거야. 말 안 듣고 속 썩고 막 그 애비에 그 애미고 말이에요 그 헤레비에 그 손주고 저것들 말이야 진짜 대책 없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이제 막 당신 속 생각하면 막 속이 끓여지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 그 생각 들잖아요. 싸지 싸. 너희 그럴 줄 알았어. 공부 안 하더니 커봐라. 커봐. 내 말 안 듣고 그 짓 하더니 그 사업한다 그러더니 들러 먹었지. 싼 거야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짐작이 됐다고 예상이 됐다고 이러면서 속상함을 달래기도 하지만요. 또 생각해보면 그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래는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 사내 안 사내 그러고 막 친정에 와 있어. 그리고 사업한다 안 한다 뭐 너 땅 담보를 주세요 어쩌고 그러더니 다 들러 먹었어. 그래가지고 부도 내고 이제 수사의 선상에 올랐고 다 차압 들어가고 그리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말이에요. 빚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꼴을 부모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생각이 한쪽으로 보면 커봐라 내 말 안 들더니 그렇고 너 그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커봐 내가 뭘 이러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지 모르지만 그러는 꼴을 보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보면 부모가 속이 후련합니까? 또 후련하지 않은 거야. 그 구박당하고 박대당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말이야. 살까 못 살까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부모는 또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옳았지 이놈아. 내가 맞았지. 이러는 거는 됐지만 차라리 내 말이 틀려도 내가 차라리 내 예상이 틀렸어도 너 잘 됐으면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 종이냐 시종이냐 이거야. 네가 왜 종이 돼야 되고 네가 왜 노예살이 해야 되니? 네가 왜 그런 천덕꾸리가 돼야 되니? 너 당당하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줬는데 넌 종이 아니야. 넌 대우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녀석인데 어쩌다가 말이야 그 못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 노릇하고 그 구박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부모는 속이 또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돼가지고 막 뻗대고 부모도 모르고 말이야 그거 엄마 얘기 아버지 얘기 들을 것도 없다 이러고 나가도 속상하지만 지금 그래서 다 망했어. 쫄딱 망하고 고생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보고 너 어떻게 종이 되고 왜 포로가 됐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는 당당한 만물이었어. 성물이었고 거룩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이놈아 죄수가 뭐야? 사형수가 뭐야? 20년 형이 뭐냐고. 내가 너에게 땅 팔아 다 주고 집 줘주고 아파트도 줘줬는데 아니 단칸방 하나 얻지 못하고 지금 길바닥에 나 앉아가지고 빚을 수십억을 졌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과 오만방자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막 속이 터지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비실비실거려.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당당해야 되는데 좀 가슴 펴고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못 배웠어도 당당할 수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비굴하게 세상에서 종처럼 눈치 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속 터진 심판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그래, 너희들 잘 살아가지고 말이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에미앱이 한 번 찾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너희들은 뭘 파티를 했다 어디 갔다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그래도 이 에미앱이 한 번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아도 좋아. 너희들이 좀 그러고 살아라. 그게 낫지. 이게 낫지. 에미앱이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말이야 어디 또 도망갔다느니 어디로 쫓겨갔다느니 말이야 종이 됐다느니. 이게 오늘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야. 되바라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부하고 제멋대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냥 노예처럼 돼가지고 네가 왜 종이 돼야 되니? 네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니? 너 왜 포로가 돼야 되냐? 에?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 황폐화된 도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됐어. 여기 뭐 사자라고 하는 것이 사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 앞에서는 다 황폐화되고 사자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지만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사자들이 횡행하고 사람 사는 도시에 사자 떼가 울거리고 이리 떼가 울거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단어 선정이 말이죠. 아니 사자도 무슨 나이가 좀 먹거나 큰 게 사자지 요 조그만 요만한 건 어린 사자. 이게 마리 사자지 이거는 뭐 강아지 정도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자 앞에서도 끽소리 못하는 거야. 어린 사자들이 그러는데 그 엉이 사자가 하는 엉이 아니야. 그건 고양이 소리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에도 다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지금 부모 되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 세상에 권력 가지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래 우리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식이야. 애라고 해. 서너 살 먹은 손주라고. 근데 그놈이 나타나서 말해요. 몇 살이나 먹은 나한테 대해서 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지 아버지가 뭐 시장이라고 말해.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너 따위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세상에서 보잖아. 얼마 전에도 어떤 교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참 우리가 정말 쟤네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똑똑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걱정되는 게 많아. 잘 해주고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우리 엄마가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뭘 그러냐고 말이지. 그러고 막 대들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거를 말해요. 그 부모가 그걸 바라다 보고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저 철딱서니 없는 한 서너 살밖에 안 먹은 애가 말해요. 눈을 부라리면서 말해요. 우리가 여기 다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엄마가 여기 와서 당신한테 돈 주는 거 알아? 그런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 그까짓 거 한두 개 좀 더 가져갔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거를 만일 내 아들과 내 딸이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막 내 말 안 듣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러면 좀 잘 살아. 너 고집 부리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라고 이 애비 챙기지 않아도 돼. 들려오는 얘기가 저것들 잘 살고 있대요. 성공했대요. 사업도 커졌대요. 이러면 좋은데 들려오는 얘기가 못 산대. 그리고 막 폭력이 일어났대. 사업 다 쫄딱 망했대. 애들도 손주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대.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야단칠 수도 없고 그러고 뻗대고 나갔으면 좀 재미라도 보고 살든지 꼬락서니가 말이 아닌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막 우라통을 터뜨리시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벌 받을까 뭐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지금 여기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이 예언한 내 심정 좀, 내 마음 좀 한번 얘기해 줘봐. 얘기해 줘봐. 어린 사자 앞에서 그게 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거는 어린 거지 사자냐 어린 거냐 이 둘 놓고 볼 때 사자 그거 우리가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이거 어린 거야.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걸음마도 할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놈이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큰 소가 말이야. 큰 황소가 거기서 벌벌 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야. 그 얘기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린 사자 앞에서 정말 주눅들 때 많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세상의 어린 사자들 앞에서는 다 고분고분하고 다 말 듣고 뭐 어른인 대접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다 담대해져. 교회 오면 다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 다 그러려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교회에서는 다 겸손하고 교회에서는 다 그래 다 참고 우린 저 밖에 나가서 나쁜 의미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행세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다 대접받고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진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 저 양반은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고 나면 꼭 어디 와서 하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그러려고 그런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가 뭐 내 놀이판인 것 같이 생각해. 이거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잘해. 그냥 말 없어도 다 순종하고 효도하고 어디 나가서 다 자기 몫을 다 감당해. 이런 자녀손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부모들은 교회 와서 굳이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넉넉해.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 이 한국에서 살 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 그래서 막 응어리가 진 채로 미국 온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행세하는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버릇이 없다는 거야. 아래 위도 모른다고 그러고 어른들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집에서 또는 사회에서 뭐가 번듯한 게 없어. 제대로 그러니까 그 어디서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만한 게 교회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안 했는데 어떻게 남의 며느리 남의 자식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냐고. 밖에서는 나가서 자기가 청소도 하고 다 허드렛 일 다 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나는 어른이니까 난 나이 먹었으니까 너희 놈들이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은 밖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해서. 그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사장 부인도 어디 무슨 큰 모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그냥 하는 거야. 아니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기도 굽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 조금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왜냐하면 어디선가 인정받고 어디선가 뭐가 해본 사람은 아무르면 어때? 에이 괜찮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자기 집에서 다 하고 있어. 자기가 다 누렸다고. 자기 남편한테 대접을 다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남편한테 그러지 못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괜히 다른 남자들 보고 말이에요. 남자가 어쩌니 저쩌니 여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이런 일을 보지만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예레미야 통해서 야, 난 정말 이렇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더 있어요.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응? 야, 너가 왜 고통스러워? 너 스스로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 버렸잖아. 나 경외하지 않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러지 말고 나를 버린 게 악이다 이거예요. 악 중에 제일 큰 악은 무슨 뭐 산적을 만나고 도둑을 만나서 내 거 뺏겠다 이게 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한 절만 읽고 21절과 22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내가 너 최상급으로 심었어. 그랬는데 나온 것 보니까 저 들포도 이방 포도 악한 가지처럼 삐뚤빼뚤하고 웬 못된 종자가 나온. 도무지 이해가 없다. 아니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종자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왔다 이거예요.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빗물로 잿물로 씻는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쭉 계속되어지는데 오늘 다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예언서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치라고 그러고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여기 신경을 곤두써야죠. 잘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간혹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세요. 나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네. 나 진짜 난 이러고 세월을 살았어. 난 이러고 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속 썩었는데 난 너 때문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스며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요때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 좀 해줘봐. 너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명령하시는 것 꼽아가지고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면 뭡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버지 엄마가 너 공부하러 가, 가방 들고 가, 오늘 너 어떻게 해, 너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이런 것도 잘 들어서 내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냥 툭툭 어머니 아버지가 한 말씀 던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오늘까지 그냥 이랬네. 그래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게 말이죠. 철든 자식들은 그게 더 마음에 들려야 되잖아요. 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이렇게 하셨네.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셨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자식이지. 맨날 공부하라, 가방 들고 가라, 뭐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읽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고쳐, 말아, 씻어, 어떻게 돌아와 이것도 중요한 게 그게 많지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툭툭 던지시고 예언자에게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니?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도 이러지는 않는데 이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그릇된 것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오늘 그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고 우리 속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기도로도 그러고 뭐 반항도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 하나님 한 번 좀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알 수 있게 말씀해 보시고 들려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하면 요만큼 하면 그냥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 때문에 속상하세요? 저 때문에 힘드세요? 저에게 하나님 심정을 저에 대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